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야곱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강해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두 번째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서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처음 여행을 했지요. 800km 가까이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광야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함께 거하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하면서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 먼 길을 라반의 집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14년을 레아와 라헬을 위하여 일을 하며 또한 6년을 라반의 양을 치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르우벤에서부터 요셉까지 아들을 허락하셨고 또 6년 동안 일하며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객지 생활을 하던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 지시 속에서 야곱은 두 아내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답을 얻은 그들은 라반이 양털 깎고 있을 때에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3일 길을 갔을 때 라반이 알게 되고 그렇게 고향으로 가던 야곱에게 라반이 7일 길을 쫓아서 추격하게 됩니다. 라반이 거의 다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야곱을 건들지 말라. 그래서 야곱과 라반은 사이좋게 인사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에서를 만나야 하는 또 큰 일이 앞에 닥쳤지요. 야곱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을 먼저 보내서 어떠한지 살펴보라고 하는데 그 종이 와서 보고하기를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부터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야곱의 마음은 에서에게 대한 미안함과 에서가 이제 내가 죽일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아직도 생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32장 7절 말씀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그 심경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첫 번째 여행도 외로웠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레아와 라헬 또 11아들 많은 종들 재산도 많지만 다시 고향으로 가는 그 두 번째 여행조차도 지금 갑갑하고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 두 여행 다 평안하고 행복한 여행이 아니라 두렵고 힘든 외로운 여행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행을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여행을 많이 좋아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군대도 백령도로 갔습니다. 들어는 보셨는지요? 백령도. 서해 최북단. 남한보다 북한이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농담 보태면 그 북한 군인들 축구하는 것까지도 보이더라고요. 17km 전방에 북한이 보입니다. 그래서 섬에 처음 입도할 때에 그리고 첫 휴가까지 9개월이 걸려요. 멀기 때문에 휴가를 총 3번만 보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휴가 나올 때 9개월여 시간 이병 짝대기 하나 달고 짝대기 2개 달고 3개월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까지의 군생활은 정말 암흑이에요. 예, 병장들이 묻습니다. 너의 군생활, 너의 남은 인생이 어떨 것 같아? 이병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눈 감아봐. 딱 감으면.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라고. 이병, 첫 휴가 나올 때까지는 그래요. 그리고서는 들어가서 일병 때 지나고 상병 끝에쯤 또 두 번째 휴가를 나옵니다. 그리고 상병, 저 같은 경우는 상병 한 중반쯤 나와서 한 25일 정도 휴가를 가니까요. 병장 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섬에 들어가서는 걱정투성입니다. 내가 군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좋은 동료들 만날 수 있을까? 좋은 선배들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세상 걱정도 다 하죠. 부모님은 건강하실까? 친구들은 잘 있을까? 두고 온 점찍어 둔 자매는 잘 있을까? 누가 채가진 않을까? 여러 가지 막 고민을 합니다. 일병 때까지는요. 그리고서는 두 번째 휴가가 나오고 들어갈 때에는 그 걱정들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이제 병장을 달았잖아요. 이제 곧 전역하겠구나라는 생각에 하루하루 기분이 좋아지지요. 입영 때 생각했던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집니다. 곧 집에 갈 수 있겠지. 전역하면 이거하고 저거하고 요거하고 내가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차집니다. 군 생활 2년을 하면서 초반에는 두렵지만 후반에는 이것이 별것 아니구나. 이 또한 지나가는구나.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소망으로 가득해집니다. 그게 저의 2년 동안의 백령도 여행이었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 때 힘든 일도 있고 걱정도 있었지요. 그 20년의 삶,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그 삶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 군생활이 2년 동안이 끝이 아닌 것처럼 그 많은 시간을 지내지만 가정을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많아지지만 그 자리가 그의 본향이나 고향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외롭고 어두운 여행을 시작을 해서 이제 또 다른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여행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믿음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제 진짜 고향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온 가족을 인도하게 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지금의 삶이 고향의 삶인가요? 나그네의 여행인가요? 하나님은 야곱의 나그네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광야 여행 속에서 베델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살고 있음을 알려주면서 야곱은 14년이 지나고 라반에게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라반 삼촌의 재산이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도 6년이 지나면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꿔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6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그것을 명하시고 야곱은 그 말씀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올 때와 지금 이제 돌아갈 때의 신앙이 많이 자란 거예요. 여기까지의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의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 하루하루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 여기는 나그네의 여행의 삶이라는 거죠. 객지 생활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언젠가는 고향과 본향을 향하여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 본향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정확히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비해 둔 그 거처 속에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본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분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저 느껴지진 않지만 우리의 본향은 믿음의 땅, 저 천국을 향하여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성도의 여정을 주권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도착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야곱은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야곱도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자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요? 야곱은 부인이 넷이거든요. 그렇게 부자가 되려면 4명의 부인을 둬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이 약속한 것은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디모데후서 1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주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 천국 본향으로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악한 일들 속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저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일하셔서 이 땅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결국 본향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여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모두가 다 있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든데요, 시험에 드는데요,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충분히 감당할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도 내주셨다는 것이, 이길 힘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도 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야곱의 여행이고 이것이 우리의 여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래는 제가 야곱의 씨름이라고 하려다가 씨름하면 이만기 강호동이 생각이 나잖아요. 저 씨름을 빼고 야곱의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이 기도하려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라반과 좋게 헤어졌지요. 야곱이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온 종들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주석서에는 보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기 위하여 도끼를 뜨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요. 어쨌든 지금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언제 도적대가 강도대가 그것은 보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처음 집을 나와 라반의 집을 갈 때 홀로 800km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나라 치안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언제 두들겨 맞고 강도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을 다니는 것은 야곱을 잡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냥 당시에 어떤 족장 정도면 그 정도 수행원들을 다니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는 거예요. 아무튼 400명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을 한 야곱의 입장에서는 4명만 데리고 와도 아마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400명을 데리고 오니 야곱은 더욱더 두렵고 답답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 20여 년의 나그네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야곱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남이니이다. 아주 정직하게 고백하죠. 야곱은 정말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처음 떠났을 때 베델의 하나님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언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후 야곱은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고 각대로 나뉘어서 혹 몰살 당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조심을 합니다. 그렇게 온 가족과 떼들을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걸음은 나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홀로 남습니다. 2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기도를 한 거예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정말 이 허벅지를 말하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기도합니다. 날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야곱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간교하게 살아왔죠.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사람은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도 베델의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라반의 집에서 11아들을 주시고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라반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마하나임으로, 오늘 32절 1절 2절에 시작이 되거든요. 마하나임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만나주십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 앞에서 두려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20여 년의 여정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2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자, 누가 누구와 씨름을 해요?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나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곧 야곱의 씨름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씨름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여정 속에 지금 이 날이 새도록 하는 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얕고 속이고 거짓말 속에 살한 그 야곱의 인생이거든요. 이제 데드라인까지 왔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씨름하시며 야곱의 가장 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바꾸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치는 거예요. 이 허벅지 관절이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한 곳이라 그래요. 가장 튼튼하대요. 그래서 이제 딱 봤을 때 허벅지가 튼실하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가장 튼튼한 그곳을 부러뜨려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가신다는 거죠. 곧 이 기도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야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되도록? 가장 강한 부분이 부러질 정도로 지금 야곱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곳 광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습니다. 우리의 기대는요, 이 광야가 바뀌어야죠.
화려한 궁전으로 바뀌든가, 아니면 에서가 안 오든가, 에서 400명이 4명으로 줄든가. 기도의 응답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관절을 치고 바뀐 것이 무엇이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이제 400명의 에서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해지고 겸손해지고 그 마음이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이에요. 가장 튼튼한 허벅다리 관절이 부러지며 얻은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속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덧붙이시지요.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3번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고 눈을 떴을 때 유다가 회개했던가요? 대제사장들과 검과 몽치를 들고 왔던 그들이 돌아갔던가요? 아니에요. 예정대로 유다는 와서 입맞춤을 하고 결박하려고 검을 들고 온 사람들은 똑같이 오게 됩니다. 달라진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그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당히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사람들 주변에서 오해하고 거짓으로 고소하는 그들 속에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다. 너희들이 다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내가 다시 올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를 본향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도 피할 길을 주시며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해요. 지금 우리 야곱의 예와 예수님의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허벅관절이 부러지도록 기도한 결과는 환경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 마음이 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님이 주셨다. 그것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기적입니다. 불신자로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신자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기적적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도록,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평강으로 충만하고 용서로 충만하여서 나 또한도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나 또한도 용납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또 에서에게 당당히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과 씨름하신 그분이 나와도 씨름하실 거예요. 나의 허벅다리를 빨리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이 여정 속에 본향을 향하여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